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말씀 가지고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요점이 도대체 무언가,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아마 가장 많이 쓰여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성경에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바로 들이다라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157번이 나왔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185번이 나왔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246번이 나왔고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73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드린다라는 단어는 무려 2285번이 나왔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 이것은요 바로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처럼 성전 건축은요, 나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문이 복받을 장소를 마련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사역에서 나만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복받는 곳에서 내 자녀들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 복받는 곳에서 우리 가문이 빠져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자녀들과 또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욱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뭐든지 쉽게 얻은 것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게 되고 큰 기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땀과 또 눈물과 헌신이 있어야 그것으로 인한 기쁨도 큰 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도 말입니다,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요, 아빠가 말이죠, 형광등만 가려도요, 와 박수를 칩니다. 깜깜한데 아빠가 형광등 하나 갈아줬다고, 그냥 막 밝아졌다고 막 박수를 치죠. 정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요, 전기 기술자들 앞에서요, 형광등 가는 거 얘기해봐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니죠. 우스울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이렇게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과 내 수준에 맞추지 마십시오. 내 능력과 내 수준에 맞춰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2분은 3명 했는데 3분은 한 5명 하시는군요. 내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려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맞추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힘 주셔서 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말입니다, 내 능력과 내 수준에 맞는 일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 수준이 요만큼이야 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것을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만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 능력에 맞추어서만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능력 바깥의 일을요, 도전하지도 못하고 그 바깥의 일을 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때 그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인간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요,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들깁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능력에 맞춰서 인간적인 계산기만 두들기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계산기로는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기를 두들기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곱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 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요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계산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씨앗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씨앗을 하나를 심었는데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씨앗을 심는다는 것, 그것이요 얼마나 귀중한 건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거두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뿌리는 종자는 미래의 나의 축복된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적인 계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지식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기지식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성전 건축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하십니까? 정말로요? 제가 한 3번만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점점 줄어질 것 같은데. 이거 보시고도 그게 얘기가 나오네요. 이게 뭐지? 헌금 작정서 보시고도 감사하세요? 이거 보고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요,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의 대명사였고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공인이라고 했던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마음도 있었어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일꾼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성전 건축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께서 감동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만 가지고요 천만에요. 풍부한 경험이 있으니까 난 성전 건축할 수 있어 천만에요. 대단한 각오와 결심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거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 말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따로 지명하여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성전 건축의 소원이 간절했던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택하여 세우셨어요.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라 그랬거든요.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 기지식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 건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죠.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렵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까지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할렐루야.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주셨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 하셨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 11조 했는데요. 11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1조는요. 여러분들 거 드린 거 아닙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드린 거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린 거죠. 11조는요. 내 것 드린 거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영혼 구원과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귀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기만 했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참 부담이 됩니다. 그죠? 제가 한 2주 전부터 성전 헌금 이렇게 작정합니다 그랬더니요. 부담이 많이 되시죠. 저희 집사람도요.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요. 둘이요. 막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할까? 누가 쓸까? 당신 쓸래? 내가 쓸래? 얼마나 그게 고민되는지 몰라요. 고민 안 하셨어요? 고민 안 했으면 이상한 건데. 고민했어야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부담스럽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2성전 건축을 통해서요. 복받을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진 다윗을요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는요 소원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존귀케 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 자손과 부자 관계를 맺으셨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은 것 가지고도요.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진 다윗을 통해 그 집과 나라가 영원히 경고케 하신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기지식교회의 제2성전 건축은요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는요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거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기회가 지금 30년 만에 온 거예요. 이 예배당 지은 지가 지금 30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기회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신앙의 명문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 건축에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건축을 명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학개서 1장 8절 오늘 본문에서 너는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라고 하셨어요. 복수입니다. 너희는 이라는 건 복수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분부 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성전 건축은요 자원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그 첫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들 자원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5장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 뭐예요? 자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면요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문자 메시지로 찍어주시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자 메시지 탁탁탁 찍어주든지 아니면 음성 메시지 녹음해 주시든지 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그 감동을요 어떤 이들은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기 두들겨 봐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 될까 안 될까 하고요 계산기 두들겨 봅니다. 앞으로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 될지 안 될지 그걸 두들겨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은요 사라지고
내 계산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계산기 다 두들겨 보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다. 그거는요, 그 결과는 똑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대로 행동함으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모자라서 또는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참여하라고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은요,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광야의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있어서 말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참여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참여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요, 성막을 만듭니다. 그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가져왔어요. 금은, 놋,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실도 가져오고 염소털도 가져오고 가죽도 가져오고 조각목도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들을 다 가져왔어요.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나중에는 그것이 차고 넘칠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지요. 출애굽기 36장에서 말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기시교회 제2성전 건축을 통하여서요, 나를 통해서 남음이 있는 역사, 하나님의 풍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요, 우리가 받는 복이 큰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학개서 2장에 보니까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세상,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학개 선지자 당시에 성전 건축을 한 시기는요, 사실은 가장 바쁜 농번기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요, 정말로 성전 건축을 할 만한 적합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대통령도 탄핵안이 발의가 됐고 탄핵되었고, 그리고 또 뭐 세계 경제도 좀 불안한 지금 우리 같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곡식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자손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누린 솔로몬과 유다 가문이 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할아버지 잘 둬서예요. 아버지 잘 둬서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과 그 자손과 그 가문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내 수완이 자손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해서 우리의 영적 자녀들, 또 우리의 육적 자녀들의, 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복된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의 상은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는요,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달려가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뭐 한 대로요? 일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상급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일했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다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는요, 그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은요,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은요,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면 다 되죠. 믿음이면 다 되죠. 믿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면 믿음으로 되는 게 있고 행위로 되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는 천국 가는 데까지.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고 우리는 죄의 문제 해결받고 천국 가는 것까지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을, 그 상급을 받는 거, 내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그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을 돌렸느냐, 내가 행한 대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일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사랑하는 기지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기지식교회 제2성전에 여러분들의 꿈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꿈을 심을 곳이 어딘가? 여러분들 꿈을 어디다 심으실 겁니까? 세상에 썩어질 곳에 심으시겠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곳에 심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그곳에, 나중에 찾을 수 없는 그 가짜에다가 여러분들의 꿈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에 내 인생을 걸고 내 꿈을 심어서 그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할렐루야. 그 밭에 숨겨진 부화를 찾은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요, 기쁜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기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부화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천국의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밭을 사는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하나님 주신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정하시는 것인가? 내가 복받을 그릇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만한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이만한 그릇을 준비하실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그릇을 준비하실 것인가?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축복,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며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서
축복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제2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우신 축복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고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가문과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영적 육정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